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셔서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는 뜻이라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아멘으로 받아들임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걸어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아멘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제 1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제 1장 8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보 제목 보면 제목은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멍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고통의 멍에를 알지 못하면 고통의 멍에를 벗을 수도 없습니다. 고통의 멍에를 잘 알아야 벗을 수 있고 또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고통의 멍에가 무엇인지, 힘든 삶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힘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달아 보고 고통의 멍에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자유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그곳에 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니, 모세가 가기 전 훨씬 전부터, 제가 생각하기로는 모세가 가기 전 약 한 100년 전부터, 굉장히 오래 전부터 바로에게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그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어려움이 나와 있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과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래서 어려웠습니다. 근데 주로 어떤 일이었냐 하면 14절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를 위해서 성을 쌓는 겁니다. 성을 쌓는 데 있어서 흙이기기와 또 벽돌 굽기와 이런 일을 하는데, 그냥 자유롭게 하라 하면 뭐 하다가 안 해도 되고 좀 쉴 수도 있겠지만, 감독들을 파송을 해서 그 감독들이 엄하게 일을 시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영화들 같은 거 보면 주로 이런 그 일들을 영화 볼 때가 있죠. 막 그 노예들을 일 시킬 때 감독이 옆에서 채찍을 들고 서서 안 하면 막 채찍을 때리고, 그래서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아주 엄하게 일을 시키므로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일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감독자들 밑에서 바로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힘들게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에 보면 그들의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 말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그 고통의 소리가 그냥 울려 나와서 사무쳐서 하늘에 들렸다니 그 말이죠. 굉장한 그 고된 노동으로, 여기 보면 고된 노동을 두 번이나 씁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 고통의 어려움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될 만큼 힘들게 살았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 24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했냐면 400년 후가 되면 내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될 텐데 400년이 지나면 내가 그들을 인도해낼 것이라, 구원해낼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게 되어서 드디어 이제 그 이후에 보면 모세를 구원자로 애굽 땅에 보내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사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을, 구원해내리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가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구원하냐 하면 그 백성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을 때, 정말 고통스러워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는 아니지만 너무너무 힘든 그 마음이 하늘에 전달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구원자를, 사람들을 보낸다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원은 어려운 데서 거기서 풀어내는 것인데, 어려운 데서 건져내는 것인데, 그가 어려워야 그 다음 누가 갔을 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겠습니까? 어렵지도 않는데 가서 아주 편안하게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한다면 누가 나오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는데, 그때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그 백성이 정말 힘들어서 여기서 누가 구원해 줄 자가 없느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때가 하나님의 구원의 때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의미를 보면 하나님 편에 보면, 또 넓게 보면 우리의 어떤 고통도 어쩌면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축복의 때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이 우리의 참 축복이라면 그렇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 이후에 먼 훗날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구원하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을 찾아가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떨 때 찾아갔냐? 가장 어려울 때 찾아갔습니다.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을 찾아갈 때도 그 여인이 가장 힘들 때 주님이 그를 찾아가셨고, 삭개오를 찾아갈 때도 삭개오가 살다가 가장 힘들 때 주님이 찾아가셨고, 그때 찾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향해서 돌아섰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 딸로 말미암아 굉장히 힘들 때 주님이 찾아가셨고, 또 헬룻된 여인도 가장 힘들 때 주님이 찾아가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찾아가서 구원하신 거나 아니면 누가 찾아왔거나, 그때는 그 어려웠던 상황에서 찾아온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때가 구원의 때임을 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말하면 바로 아래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움이 뭐였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한 번 더 한번 읽어보면,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의 어려움도, 우리의 고통의 멍에도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1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거기 보면 감독자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러니까 바로가
직접 그 백성을 어렵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감독자를 파송한 거죠. 동네마다 파송했는지 집집마다 파송했는지 모르겠지만 집집마다 파송했든지 동네마다 파송했든지 어찌하든지 바로가 감독자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 감독자들이 무거운 짐을 지었죠. 바로 위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흙이기와 백돌 쌓기 이런 것을 일을 시키는데 쉬지 못하게 하고 결코 안 할 수 없었습니다. 막 회초리를 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의 어려움은 뭐였냐 하면 바로가 파송한 감독자들의 종살이가 힘들었던 겁니다. 그 감독자들이 너무 엄하게 시키니까 안 할 수 없었어요. 자유가 없죠. 엄한 무거운 짐을 지워서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끊임없이 일해야 되는 그 감독자들의 종살이가 정말 그들의 고통의 멍에였던 것을 잘 발견해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고통의 멍에는 뭐겠어요? 애굽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고통은 그 감독자들의 종살이가 그들의 고통의 멍에였는데, 오늘날 우리 인생의 고통의 멍에는 힘든 일은 뭐겠냐? 우리 인생의 고통도 이것입니다. 감독자 아래서 힘든 겁니다. 감독자의 종이 되어 힘든 겁니다. 왜 이 말을 할 수 있냐 하면, 여러분, 구약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구약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율법은, 다르게 말하면 구약은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 형상이 아니지만 그림자를 보고 참 형상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림자는 자기 혼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람, 참 형상, 참 물건이 있을 때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자를 보면 참 형상을 알 수 있는 거죠. 참 형상이 있을 때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그림자를 보면 참 형상을 알 수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라는 겁니다. 이 그림자는 참 형상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한번 이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겠어요? 오늘날 같으면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사는 세상 중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킴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했으니까요.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 세상에 있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 속에 택한 백성들을 말하죠. 바로 아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세상에 사는 죄인들을 말한다면, 바로가 그들에게 감독자를 보냈는데 그 감독자를 보낸 바로는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림자입니다. 바로는 누구를 의미하겠냐고요. 감독자를 파송한 바로는 누구겠습니까? 그 감독자의 대장들이니까 누구겠습니까? 저 죄인들을 주관하는 존재는 누구겠습니까? 성경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흑암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고 그렇게 합니다. 바로는 마귀를 의미하는 거죠. 바로가 의미하는 참 형상은 마귀입니다. 그러면 바로가 파송한 감독자는 오늘날 누구겠어요? 그럼 마귀가 파송한 종이죠. 마귀의 종이죠. 누구겠어요? 집집마다 사람마다 파송한 자가 누구겠어요? 이게 귀신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성경에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고통의 멍에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귀신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 하면 다이몬이라는 뜻인데, 다이몬은 분배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누어 주는 거죠. 누가 나누어 줬겠습니까? 그 귀신들의 대장 마귀가 고을마다 나누어 준 거죠. 분배한 거죠. 다이몬은 분배하다는 뜻입니다. 파송하다는 말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귀신들을 성경에 말할 때는 항상 사람 안에 있을 때를 두고, 그러니까 사람 안에 파송된 거죠. 그때 바로는 아마 동네마다 파송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바로가 의미하는 마귀, 악한 영의 그 대장 같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는 귀신들을 어디에 파송하냐? 전부 사람마다 다 보냅니다. 안 믿는 사람 심령에 전부 보냈습니다. 마귀의 보냄을 받은 자가 귀신입니다.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삶을 감독하라고 보낸 자가 누구냐? 성경에 하면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이놈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귀신들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이 세상의 영이, 안 믿는 사람의 속에 있는 이 영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혼미케 하고 그 영광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감독자를 동네마다 파송했든지 집집마다 파송했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진짜는 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생히 살아있는 마귀가 자기들의 감독자를 보내는 거죠. 못하고요, 마귀를 위해 살려고. 그래서 귀신들이 안 믿는 사람한테 전부 파송이 되어 있죠. 아무도 사람들은 모르지만 영적인 존재라. 그 사람의 삶을 감독하도록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파송된 그 감독자 귀신들은 사람 안에서 뭘 할까요? 사람 안에서 아까 감독은 바로를 위해서, 바로의 파송한 감독들은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을 쌓잖아요. 이놈도 바로 위해서, 마귀 위해서 살게 하는 거죠. 마귀가 어떤 존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로서 우리 인생들을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거죠. 마귀의 일은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했으니까 사망의 힘으로 우리 인생을 죄짓게 만드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이 사망의 힘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잘 나와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습니다. 여기 마귀의 사망의 힘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뭐죠? 세 가지가? 처음에는 욕심이죠. 탐욕입니다. 그 다음은 살인이죠. 미워하는 마음이죠. 그 다음은 거짓말, 거짓이죠. 제가 볼 때는 이게 마귀의 힘입니다.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여기 사망은 이 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파송한 이 귀신들은 사람 안에서 이 세 가지 힘으로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거죠. 욕심을 집어넣고, 거짓을 집어넣고, 미움을 집어넣고. 여러분, 이것을 집어넣고 우리를 주관한다면 사람들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리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살고 싶어도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힘으로 계속 그렇게 살게 하니까요. 바로가 파송한 감독자는 일을 안 했을 때 백도를 어기거나 헐걸 어기지 않거나, 어긴 게 아니라 이기는 거죠. 이기지 않거나 백도를 굽지 않으면 막 채찍을 때렸겠지만, 여기 진짜 참명상 그 감독자가 말하는 귀신들 우리 안에서 무거운 짐을 지우죠. 탐욕의 짐을 지우고 거짓의 짐을 지우고 미움의 짐을 지워서, 그래서 거기를 가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양심이 있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생은 지음을 받았으므로 양심을 가졌습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의 모양이죠. 이걸 가졌으므로 우리는 양심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 인생은, 그러나 그 마음과는 같지 않게 무거운 짐을 져서 탐욕과 거짓과 또 미움의 짐을 지어서 거기를 가게 하니까 이게 부자유인 겁니다. 이게 힘든 거죠. 내가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의 감독자들의 종된 삶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무거운 채찍으로 때렸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무거운 짐을 지어서 거기를 가게 하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양심을 가졌으므로 이게 힘든 거라고요. 이게 우리 인생에 힘든 것이 이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힘든 삶임을, 또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것을 아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할 때 정말 모르고 있음을 잘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아까 바로가 파송한 그 감독자들은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을 쌓게 했죠.
바로의 성을 쌓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가 파송한 귀신은 누구를 위해 살게 하는 겁니까? 마귀를 위해 살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삶을 살면, 죄를 지어 살면 그 삶의 결과는 남을 것인죠. 그 삶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겁니까? 마귀를 위해 사는 겁니다. 마귀의 성을 쌓는 거죠. 마귀의 성의 이름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는데 바벨론 성이라고 말하죠. 이 성경에는 있는 것을 다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으로 산 삶은, 그 삶도 난다네. 그 삶이 쌓은 성이 뭐죠? 예루살렘 성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뭐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전에 참 많이 말했죠. 우리가 산 삶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지금 산다음에 뭔가를 지금 지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질 것이라,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남을 것이라 했던 것처럼, 비유로 말하자면 삶은 뭔가를 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삶은 하나님을 위한 성이 되겠지만, 그러나 마귀의 종으로, 마귀가 파송한 그 감독자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마귀를 위한 성을 쌓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감독자들은 우리의 양심과는 전혀 다르게 마귀를 위해서 성을 쌓아가게 만든다. 이것이 우리의 고통이고, 또 마귀의 종으로 산다는 말은 죄를 짓는다는 말인데, 죄를 한번 보면 그 죄를 짓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 온갖 죄에 대해서 설명한 말씀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증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행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참 주한 일인데도 이런 걸 하면 우리 양심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언젠가 벌을 받을 텐데, 이렇게 살면 지옥 같은데, 아무도 안 배워도 다 압니다. 그러면 알면서도 또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뭐 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하는 것을 옳게 여기게 되고. 근데 제가 묻고 싶은 이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우리 삶이 편할까요? 불의하고 추악하고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이게 편하냐고. 이 삶이에요. 이 마음 자체가 굉장히 추하고 분주하고 힘든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게 힘든 겁니다. 이 자체가. 아까 우리 인생은 양심을 가져서 양심대로 사는 것이 자유고, 그에 반하여 사는 것이 정말 억압이고 구속인데, 양심에 끓이긴 삶도 힘들지만 조금 전에 말했던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사는 것도 정말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랑하고 평안하고 여유가 있고 이런 삶은 참 평안하고 자유하지만, 그와 반대로 미워하고 싸우고, 이것은 그 마음 자체가 힘든 것이다. 고통임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은 이런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한 것 같아요. 드러나는 그 행위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것은 우리에게 파송된 귀신들이 우리에게 탐욕과 거짓과 미움을 막 공급해 주면 이 마음에서 나오는 죄악이죠. 음행하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하고 원수 맺는 것과 싸우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술 취하고 방탕한 것.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도 정말 힘들지만, 어려운 거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싸우고
욕하고 분란하고 분당지고 이것도 힘들잖아요. 각 가정마다 결혼할 때는 정말 내가 주로 그런 미움만 있었죠. 내 머리가 팥뿌리처럼 희게 될 때까지 정말 당신만 사랑하겠소. 그리 하지만 당신만 사랑하겠소 그 말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한 며칠 지나면 막 싸웁니다. 이혼합니다. 요즘은 참 이게 자유인지 아니면 너무 악이 강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결혼식 잘하고 신혼여행 갔다 헤어지고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얼마나 그 삶이 편한 삶이냐, 그게 힘든 거죠. 근데 우리들은 그냥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 나와 성질이 맞지 않았어, 그래서 갈라선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사망의 세력을 잡아 있다는 거예요. 감독자가, 우리의 삶을 악하게 주장하게 하는 감독자가 있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더러운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추하게 만드는, 우리 인생을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행복을 뺏어가는, 고통의 멍에를 지게 하는 이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고통의 멍에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사실을 봐도 이것이 우리의 고통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뭐죠? 예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곧 그 이름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이름만 봐도. 구약의 여호와 이름은 어떤 뜻입니까? 에레미야서에 잘 설명하고 있죠. 구약은 여호와 이름은 뜻은 구원을 계획하는 자, 구원을 시행하는 자, 구원을 이루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많이 이름 그런 데는 여호와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이름이고요. 또 예수님, 그분이 오신 예수님의 이름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 오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무엇에서 힘든 걸 알 수 있죠? 죄 때문에 힘든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감독자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사는 게, 이게 우리 인생의 힘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양이란 동물을 참 잘 보는데, 온순하게 생기고 하얗게 생겼으니까 참 좋게 보는데, 양이란 놈이 참 말 안 듣는데요. 각기 제 길로 간대. 지 마음대로 산다는 말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 인생, 물론 우리 인생도 그 안에 그 원인이 있는 거죠. 감독자로 말미암아 하나님 편에 보면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거죠. 근데 그 죄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처럼 제 길로 갔던 우리 인생의 죄짐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짊어지고 여러분의 죄짐을 짊어지고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찔리고 상하셔서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징계를 받으심으로 슬픔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리고 그리하셨다. 그래서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봐도 우리 인생의 고통이 뭔지 알 수 있죠. 죄 때문이요. 죄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가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의 삶이 온 것입니다. 근데 그 죄는 누구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로 말미암아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의 먹이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 누가 주관했는데? 바로가 주관했는데, 마귀가 주관했는데, 마귀는 자기의 쫄뱅, 귀신을 집집마다가 아니라 사람마다 전부 파송을 해서, 그것이 우리 삶의 본부죠. 이 마음, 우리 삶의 본부, 상황질 같은 우리 마음을 탐욕과 거짓과 불의로 주장해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병들게 되고, 이런 삶으로 말미암아 싸우게 되고, 이런 삶으로 말미암아 분란이 나게 되고, 이런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황폐케 되고, 이런 삶으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살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바, 우리의 고통의 삶은, 우리 고통의 먹에는 사망의 종되어 살아가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묻고 싶은 건, 내가 묻고 싶은 건, 이런 사실을 세상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내 고통의 먹에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사망의 종이 되어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야,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혹시 여러분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고통의 멍에를 아셨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내가 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운명처럼 내가 힘들게 사는구만, 내가 저 사람을 안 만나는 건데 저 사람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게 생겼어, 왜 나는 재수가 이렇게 없어서 이런 일이 다가오냐, 다 그렇게 다른 데 원인을 찾지, 사망의 종되어 내가 죄인처럼 살아감으로 이런 고통이 내게 왔음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안 알려줍니다. 교회에서도 귀신말 잘 안 하죠. 여러분도 귀신말 되게 듣기 싫어하죠. 근데요, 성경에 귀신말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오늘날 성도님들도 죄라는 말 듣기 싫어하고 귀신이라는 말 듣기 싫어한대요. 그래서 죄라는 말을 하지 않고 목사님들 설교할 때 허물이라는 말 잘 쓰고, 부족함이라는 이런 말을 많이 쓰고, 귀신은 아예 설교에서 다 뺐어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뭐라 합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움을 옮겼으니 이는 곧 그 아들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3을 받았도다. 아들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3을 받음으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구원은 사망의 세력을 모르고는, 귀신을 모르고는 결코 구원을 알 수 없는 겁니다. 고통의 멍에가 거기 있는 건데 왜 그것도 모르고 우리 인생이 살아간다는 말입니까? 애굽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은 바로 때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은 바로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바로가 파송한 감독자들 때문이었지 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 중에 어느 누가 이것을 아느냐고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그냥 고통의 삶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이 힘든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이런 거야, 당연해, 죽으면 끝나는 거야, 죽으면 고통이 더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죽으면 고통이 진짜 시작입니다. 죽으면 끝이다. 너무 힘들면 자살해버려. 왜? 죽으면 끝난다고요. 죽으면 이 세상의 빚은 끝날지 몰라도 고통은 시작입니다. 예. 하나님이 영광 앞에 자기 죄의 몸을 가지고 왔을 때 저들로 태워지는 겁니다. 영광 앞에 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시작인데 그걸 모르는 거죠. 이 세상에서 고통의 멍에를 모르니까 죽었어요. 또 그 고통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고통을 아셔야 하나님께로 나오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세상 사람은 고통을 전혀 알지도 못하잖아요. 알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 수 있냐? 알려주셔야 돼요. 그럼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오셨어요. 먼저는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르니까. 그리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알게 됐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주님은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를 너희가 가서 알려주라. 이 고통이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인지 알려주라. 하나님을 떠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늘날에 살아서의 고통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라. 그래서 여기서 구원할 자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것을 알려주라고 우리를 먼저 세워놓은 거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 왜 이리 적어요? 이때는 좀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을 주셨죠. 성령을 받고 가라. 왜? 네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가서 이 사실을 전하고 그가 믿으면 네가 그를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가 나가서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면 그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라. 세상 사람은 모르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시키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지만 그 거룩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알려줘야 합니다. 이 고통의 멍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리고 거기서 구원할 자가 누구임을 알아야 그들이 주께로 달려오게 될 것이고 주께서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때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내가 애굽 땅의 내 백성을 구원해 낼 텐데 너희가 좀 해줄 일이 있다.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꼭 하면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너낼 것이라. 애굽의 바로를 벌하고 감독자를 벌하고 쫓아내고 구원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일이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2장 7절로 11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피를 유월절량의 피죠.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바로를 벌여서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시킨 일이 뭐냐면 집마다 피를 바르는 거예요. 유월절량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들을 대신하여 죽은 피를 바르는 거죠. 문 앞에다 바르고 그 집 안에서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무교병과 썬나물을 아울러 먹었고, 이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건 그림자입니다. 진짜가 의미하는 바는 뭐겠어요? 썬나물을 먹으라는 말이 뭐겠어요? 썬나물 먹어보시면 알겠지만 요즘 썬나물 많이 나오대요. 근데 썬나물은 참 맛있지만 여기 썬나물이 큰 나물이 진짜 솔태 같은 그런 나무를 하나님이 의도대로 먹게 한 겁니다. 이 썬나물이 의미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애굽 땅에 바로의 종으로 산 삶이 얼마나 쓴 것을 되새겨 보라는 말이죠. 애굽 땅에 감독자를 살았던 네 삶이 편했느냐 아니면 썰이 썼느냐. 두말할 필요 없이 썰이 써도 그것을 다시 되새겨보. 그걸 되새겨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빨리 나가고 싶겠죠. 빨리 나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썬나물을 먹어라. 그렇게 말했고요. 불에 구워 먹는 건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런 이 썰이선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거죠.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무교병을 누룩엄떡을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무교병을 먹는 것처럼 누룩없는 떡을 먹는 것처럼 선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여기 보십시오. 썬나물을 먹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썬나물은 네 삶이 고통스러운 걸 알라는 것입니다. 네 삶이 고통스러운 것임을 알라는 거죠. 그 원인이 무엇임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려줘야 되겠죠. 고통의 원인, 고통의 멍에가 무엇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원할 자는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거기서 구원하려고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으니 네 문 앞에 바른 이 피처럼 주님이 대신 죽으셨으니 그리고 심판을 다 받으셨으니 거기서 구원하시려고.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열망하라는 말이죠. 빨리 구원해달라 그런 뜻이고요. 아까 맨 마지막에 11절에 보면 어떤 모습으로 먹으라 했습니까? 네, 이렇게 먹을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왜 여러분 이렇게 먹으라 했겠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 무슨 모습이죠? 막 도망갈 것처럼 말이에요. 이 말은 빨리 구원해달라는 소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 빨리 구원해.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 빨리 도망가고 싶습니다. 빨리 구원해 주십시오. 바로를 크게 벌하시고 빨리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도망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잠도 안 자고 하나님이 구원했으면 빨리 도망가리고, 이것은 빨리 구원해달라는 열망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고통의 멍에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여기서 구원할 때는 예수밖에 없음을 알고 이 구원을 열망하고 그리고 빨리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설 때,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밤에 그들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를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을 벌하시고 쫓아내시고 물리치시고 우리 거기서 벗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요.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도 고통의 멍에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죠? 정말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내 삶이,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왜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이유 때문이겠어요? 내 남편, 내 아내, 저 안 되는 사업, 천만에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 자유하게 사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그 사람을 억압하지 못하는 자유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결국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억압할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춤출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원인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진짜 원인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망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우리 삶을 감독하는 자,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들일지라도, 예수 믿는 지 오래되었을지라도 여러분이 아직까지 고통의 멍에 속에 있다면, 우리 삶이 힘들다면 그 원인은 거기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죄 가운데 살되 사망의 종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 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감독하고 있는 이 사망의 세력을 벌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내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서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또 그 갈망이 정말 간절하다면, 빨리 구원해 주기를 소망한다면 주님이 이 시간에 역사할 것입니다. 어둠을 쫓아내시고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 품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벗어나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벗어버리고 거기 달려가야 되는데, 이곳으로 달려가게 하실 때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소망이 필요한 거죠. 고통의 멍에를 알고 벗어나서 주께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자, 빨리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자, 주께 가서 주의 품 안에 안긴다면 정말 참 자유와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의 원인, 고통의 멍에를 거기서 바르게 찾으시고 그 삶을 정말 미워하시고 벗어버리려고 애를 쓰시고 구원하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께로 여러분의 구원의 눈을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또 오늘도 이런 자유를 얻었다면, 아이도 세상에서 우리처럼 자유 얻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애굽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들의 고통이 뭔지 알았습니다. 원인이 뭔지 알았지만 지금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나가서 그들의 고통의 원인을 알려주고, 이 고통에서 벗어날 자 예수님 피밖에 없음을 알려주어서 주께로 이끄심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